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주마들은 경주를 할 때 양옆에 눈 가리개를 합니다. 힘차게 좁은 트랙을 달리는데 눈을 가리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옆을 달리는 말들의 상황을 말이 직접 파악하여서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빨리 인지해서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에게 앞만 보도록 양옆 눈 가리개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예민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넓게 보는 시야가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를 하거나 짐을 끄는 말의 경우 눈을 가려주지 않으면 옆에 변하는 상황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그런 상황에서 경주를 하거나 마차를 끌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수나 마부의 지시에 잘 따르도록 눈을 가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보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건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라는 눈 가리개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는 열등감을 뜻합니다. 의식이 억압된 상태에서 꽉 눌린 채 잠재져 있는 관념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에 관한 여러 가지 컴플렉스 가운데 거대한 아버지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억압당하고 있다는 열등감입니다. 북한의 권력 세습자 같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권력 세습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권위에 이르지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더 과장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메시아처럼 보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가 인민에 대한 공포정치나 지나친 사치와 잔인함, 과시, 핵무기 제조에 열중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 환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차 깨뜨려지고 맙니다. 권위 있던 아버지, 그 능력 많은 아버지, 그 힘센 아버지, 결국 인간으로서 늙고 왜소하고 병든 모습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거대한 형상은 차차 작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대단한 거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후에 작아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유사한 현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의 운동장이나 크고도 높아 보였던 마을 뒷산이 어른이 된 후 찾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해져 있고 손등을 엎어놓을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학교 운동장을 다 팔아먹었냐라고 물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크고 높았던 것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아버지의 권위도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단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랑의 주님, 젊을 때는 능력의 주님, 신앙이 깊어졌을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고 권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한 종교의 상징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적어지고 나약해지기처럼 내 지식만 높아져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불신앙적인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도 육신을 따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육신의 잣대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라는 말의 뜻은 판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재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예수님만 계신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은 점점 작아져가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의 세상 지위가 조금씩 높아져 갑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가정에서 자손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새 공동체에서 내가 가장 연장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신분이 조금 높아지면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왕족이나 양반으로 태어나면 평생을 오만방자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철저한 신분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타고난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고전인 춘향전은 춘향이가 기생의 딸로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신분이 상승하여 정열 부인이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시원하다면서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신분 상승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도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조인이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과연 그렇냐라는 겁니다. 정작 판검사 자리에 오르거나 권력을 얻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그 자신도 이 나라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점점 높고 커졌으며 반대로 주님은 작아졌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판단해보는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30대 초반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작은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까닭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기 위함이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작은 육신이 온 세상을 덮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양옆에 바짝 붙어서 형사들이 데리고 가듯 주님은 우리를 강권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초월한 이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 부족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오만한 사람, 해를 끼치며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신분도 차차 바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아들로 양자로 천국의 시민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녀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육신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신의 잣대로 이웃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당근이에요? 내가 육신의 잣대로 살았는 게 당근입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당근이라고 이렇게 외쳐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육신의 잣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듯이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이웃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계급이나 지위를 밝혀보면 되지 않습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대는 상대방의 인격과 덕망을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 사회이므로 계급장을 보고 경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위에 아첨하고 굴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세 있는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거기에 오래 머물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는 말이 정치계에서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친 표현이지만 뜻이 있는 말입니다. 지위라는 위세에 눌려 옳지 않은 것도 옳게 되는 세상인지라 그 위세를 벗어던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군대 이해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후임 병사들을 가혹하게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또 수차례의 성추행으로 목숨까지 버린 공군 여중사와 그 가족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보고를 받고 넉장족친을 한 지휘관들은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젊은이들이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면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집니다. 공동체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기성세대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모두 군대에 온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자기 생활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괴롭히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먼저 믿은 성도들이 약한 성도나 새신자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먼저 나왔다고, 먼저 믿었다고 육신의 신분을 내세워 상처를 준다면 저 우매한 선임병들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은 대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한없이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인간적인 세속과 갖가지 부정 때문에 청문회 자리에 서는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세상의 권력자와 근본적으로 다르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잣대로 재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이웃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잣대로는 예수께 다가갈 수 없고 허무한 인간의 콤플렉스가 되어 실망하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할 대상, 영적인 신앙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존재,
이 대상과 존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낡아지는 우리 인간에게 새로움이 될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입니다. 한번 태어난 인간은 점점 닳아지고 낡아지는 것이 그 인지상정인데 어찌 새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아무리 단장하고 옷을 곱게 차려 입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점점 늙고 힘이 떨어지며 보기 싫게 되어 갑니다. 요즘 사람들 걸핏하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거의 열어놓고 삽니다. 여기저기서 찰칵찰칵 음식을 찍고 실내 디자인을 찍고 셀카를 찍고 야단법석입니다. 셀카봉을 들달아서 거리와 각도를 제대로 조정해서 찍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딸을 낳아 엄마가 된 후 아이의 모습을 하루에도 수십 번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도 언젠가는 사진 찍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인간 육신의 아름다움이 조금씩 후패져 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까닭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곱고 젊게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내면 마음에 들 때까지 곱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마음에 드는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도 세포가 힘을 잃고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새롭게 마음을 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육체가 힘을 얻고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재면서 실망했던 사람들, 이제부터는 새 것이 되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모시고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뜨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잣대에 따라 새로움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선악간에 판단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모습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심판한다라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칭찬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자리인 겁니다. 10절 말씀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성도에 대한 심판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이며, 이는 계시록의 흰보자 심판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선으로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올곧게 서 있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곳에 이름이 올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날의 심판대에서는 육신의 행위에 관해 극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내 육신의 잣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로 온전히 알고 살아갔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잣대로 우리가 주님을 판단했습니까? 육신의 잣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잣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길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436장 찬양 드립니다.